오늘 함께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사시대 마지막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사무엘상 말씀을 주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였지요. 또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이웃사랑이 식어버린 시대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찾기보다 이웃을 찾기에 바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이웃과 경쟁하기 좋아하는, 그래서 다툼과 갈등이 넘치는 지금의 시대와 사사시대가 비슷한 면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그 리더를 통해 그 땅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시 넘치도록 인도하십니다. 죄가 관영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바울의 말처럼 이런 시대에는 더 큰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본문에서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좋은 왕 다윗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을 통해 백성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그를 아주 긴 시간 동안 훈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깊은 연단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다윗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도 다윗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사무엘상 17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새의 집에서 첫째 형부터 셋째 형까지는 군대 갈 나이가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 있고, 막내 다윗은 아직 군대 갈 나이가 아니어서 집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소식이 들리는데 블레셋의 장수 한 명이 있는데 이름이 골리앗이고 키가 무려 6척, 그러니까 지금의 단위로 치면 6m가 되는 정도의 거인의 무기가 엄청나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아버지 이새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이새가 아들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군대에 있는데 전쟁이 나면 걱정이 안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서 형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먹거리와 함께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곳에 도착한 다윗이 저쪽 블레셋 진영을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큰 거인 골리앗이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과 말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두 두려워 떠는데 이상하게 다윗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포상이 있습니까? 저 거인이 누구인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겁니까? 그런데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버럭 화를 냅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가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잘 안다. 너는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말하며 다윗을 꾸짖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자신의 열정을 몰라주는 형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형 엘리압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골리앗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누가 적인지 우리로 하여금 구분하지를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거칠게 합니다. 상처를 들춰내
같은 편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이 사탄의 계략에 오늘날 많은 가정이, 친구와 이웃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 주어야 할 공동체가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엘리압이 다윗에게 분노할 때 이미 적은 골리앗이 아닌 동생 다윗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는 지금 자존심과 시기심으로 인해 다윗을 자신의 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엘리압은 왜 갑자기 막내 동생에게 이처럼 화를 내는 걸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압은 집에서 자기가 항상 가장 인정받았고 자기가 항상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은 자를 찾으러 베들레헴에 와서 왕을 찾을 때 자신을 왕으로 선택할 줄 알았는데 자기는 그냥 통과하고 마지막에 막내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은 겁니다. 이때부터 그의 마음에는 동생을 향한 미움과 질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너무나 중요한 전투가 앞에 있는데 진짜 적인 골리앗도 잊어버릴 정도로 동생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압이 우리의 아군이 엉뚱하게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첫째로 아군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 아군 엘리압에게서 돌아서십시오. 다윗은 지금 길게 말을 섞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분노하여 이성이 마비된 사람은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 엘리압은 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엘리압에게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아무리 형이 마음을 아프게 해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상처를 또 창피를 주고 있어도 형은 원수가 아닙니다. 지금 원수요 적은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저 골리앗 아닙니까?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판단을 잘 해야 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해 감정이 부글부글 올라온다고 또 과거의 상처가 올라온다고 우리의 판단력에 오류가 생기면 저 어두운 곳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탄이 기지개를 켜며 만세를 부르는 겁니다. 1991년 미국 중심의 연합군과 이라크가 싸웠던 걸프전을 기억하십니까? 이때 사망자가 많았는데요. 특히 아군에 의해서 죽은 사망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146명의 미군 전사자 중에 35명이 아군이 쏜 총에 사망했습니다. 또 467명이 다쳤는데 그 중에 72명이 아군 때문에 다쳤다고 합니다. 또 연합군 중에 미군의 잘못된 폭격에 같은 연합군이었던 영국군 부대가 모두 한꺼번에 오폭으로 죽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아군이 같은 편을 쐈는지 군사 전문가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곳이 땅이 너무 뜨거워서 땅에서 올라오는 열 때문에 공기 중에 아지렁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잘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바람이 세게 불면 모래먼지가, 모래폭풍이 일어서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서로 총을 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같은 편끼리 싸울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미움과 질투의 뜨거운 열기가 올라와 아지렁이가 되어 우리의 영적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또 감정의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게 만들어서 같은 편도 못 알아보고 총을 쏘게 만드는 겁니다. 본문의 엘리압이 지금 이 방법으로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마귀 사단은 우리의 진짜 싸워야 할 싸움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고 상처를 이용하여 가짜 적을 우리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거짓의 영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으로 우리의 시야를 흐리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적으로 여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계략에 지금 다윗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가짜 적에게서, 아군에게서 돌아서는 겁니다. 지금 만약 다윗마저도 뜨거운 분노에 휩싸여 형과 싸웠다면 골리앗과 전투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큰 승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다윗 왕도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 땅에 세워지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엘리압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엘리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엘리압이 될 때가 있고, 시부모와 며느리가, 장모와 사위가 엘리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동료가, 교회에서 성도가 서로에게 엘리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군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다윗처럼 돌아서십시오. 제가 지금 돌아서라고 했다고 서로 등지고 오랫동안 보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돌아서라는 말은 똑같이 나쁜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32절의 말씀인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엘리압이 나타나 우리를 괴롭힐 때 노하기를 조금 더디하시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 어떤 승리보다 값진 것은 아군과 싸우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의 분노와 오해에 직접 대응하지는 마시고 다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이기고 나면 그 승리 때문에 모든 오해는, 엘리압의 오해는 눈 녹듯이 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엘리압이 가족들을 데리고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과 함께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대안 공동체를, 아둘람 공동체를 함께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후에 엘리압의 분노가 모두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어려운 연단 가운데 그를 돕는 든든한 전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엘리압도 우리의 진정한 전우로 그 마음을 돌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군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둘째로 사명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본문 4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짜 적 골리앗을 이겨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지 않습니다. 지금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 욕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어느 남자도 두려워서 감히 그 앞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야 했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을 잡아먹으러 오면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셔서 죽지 않고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영적인 승리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기에 모두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도 없고 창도 없는데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해서 손에 달랑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만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히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1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골리앗이요 다윗이 어린 모습 때문에 화가 나서 방심했어요. 또 그 손에 막대기 든 것은 봤는데 물맷돌이 들었다는 것은 골리앗이 봤다는 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분노를 이용해서 그를 방심시키셨던 겁니다. 그 방심에 물맷돌을 그만 머리에 맞고 한 방에 그 자리에서 쓰러졌던 겁니다. 또 다윗 입장에서 그동안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는데 골리앗은 보니까 그놈들보다 커서 돌로 맞추기가 더 쉬운 겁니다. 이스라엘의 수만 명의 남자들은 골리앗의 큰 키를 두려워하여 벌벌 떨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 사명을 가진 사람은 키가 골리앗의 장점이 아니라 약점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과 그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겨야 할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을 싱가포르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난 뒤에 왜 첫사랑의 그 감격을 잊어버리는 줄 아십니까? 사명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표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엘리압과 싸우고 있으면 우리 안에 이겨야 할 골리앗, 그 사명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압에게서 돌아서야 하고 사명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평생을 사명을 붙들고 살았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의 말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지금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방향을 잃은 분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언가 인생을 치열하게 싸우고는 있는데 허공에다 주먹질하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으로 지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내가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버림받지는 않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힘써 이루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발견하십시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다시 오실 예수를 깊게 묵상하고 만나는 기간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지금의 우리처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오랜 기간 그들이 강대국의 공격으로 삶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강대국들을 미워하다가 자신들의 진짜 적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게 저 엘리압 좀 이겨달라고 엉뚱한 자기들의 속세적 바램을 모두 메시아에게 더 씌웁니다. 그래서 강한 군사적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구약의 성경의 메시아 예언 중에 능력의 메시아 예언은 붙잡고 약한 이미지의 메시아 예언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인데도 모두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십자가로 승리하러 오신 예수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핍박,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질투에도 자신의 진짜 적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기신 진짜 적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은 로마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에 로마를 이기면 뭐 합니까? 그런 강대국은 이 땅에 또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본인만이 하실 수 있었던 그 일, 죄의 삭신 사망을 십자가에서 친히 겪으시고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친히 열어주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로마가 아닌 사망 권세 그 자체와 싸우셨고, 본문의 다윗도 엘리압이 아닌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과 싸워야 하는 겁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해야 할 우리의 친구입니다. 지금 삶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엘리압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밤에 잠 못 들고 있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진짜 적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싸움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